870년 1월 1일 죄가 정복됨.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미가 7장 19절. 최근에 저는 용서받은 죄라는 음악의 수금을 조율하고 피로 산 사제를 노래하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는 다윗의 말씀에서 우리의 으뜸음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모두의 몫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달콤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완전한 사면을 기뻐하면서 높은 소리의 심벌지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시급한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자라는 다음 음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경향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느낍니다. 이 경향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한쪽 손목에서 족쇄를 풀었지만 다른 손목에 족쇄가 옥죄는 것을 느끼는 포로보다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성향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즉, 그 힘에서 완전히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죄의 사슬의 마지막 꼬리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의와 참된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씨앗은 자라야 하고 자라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영혼 속에서 자라면서 악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조금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악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에 빠지면 우리의 생활력이 잘려나갑니다. 우리는 순결해지기를 갈망하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며 완벽하게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끔찍한 폭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큰 힘을 쏟지 않고는 철멍에를 깰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삶에서 경험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의 고향은 갈등과 수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힘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힘은 쉽게 극복될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악을 좋아하므로 그 자체로는 죄가 없으나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욕과 범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먹거나 마시거나 말하거나 잠을 자면 반드시 이러한 각각의 조건에서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에서 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의 부수적인 행위, 즉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위는 죄가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둥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향, 심지어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적합한 성향도 우리 본성 안에 죄가 내주함으로써 쉽게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물물을 오염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우리는 악한 것을 사랑합니다. 죄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오염시키며 기억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장을 잊어버릴 때 나쁜 말을 떠올립니다. 바다가 솟아올라 대륙을 범람시키고 모든 계곡을 관통하고 모든 평원을 범람시키고 모든 산을 침범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본성 전체에 침투했습니다. 홍수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 원수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죄의 모든 부분을 몰아내야 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악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정복하시리라는 본문의 확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요? 우리는 내부의 적들이 외부의 동맹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의 통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를 오염시키는 언어를 듣게 되고
유혹을 받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유혹이 있고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의 은퇴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를 회피하는 죄 많은 이기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영적 안락함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경건한 노력을 중단한다면 이미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한 가장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회학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입장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험 때문에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닿으면 오그라드는 식물처럼 우리는 오그라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에게 닿는 죄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모든 감정을 접었다가 펴니다. 외부의 원수가 내부의 원수를 부르며 우리가 여전히 그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종종 영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더욱이 그 신비한 영인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체를 흥분시키고 세상을 부추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너무 친절하여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귀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의 힘을 정말로 의식하는 슬픈 굴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요한 헌신의 시간에 마귀의 바람이 우리의 영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며 잠시 후 우리는 혼란스럽고 산만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두 천국을 향해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모두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악령이 그의 용 날개를 신비롭게 우리에게 펼치고 우리의 불쌍한 두뇌가 즉시 저항할 수 없는 끔찍한 하강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울 뿐 아니라 마귀를 위해 기부온 사람처럼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된 육체와 싸워야 하며 악한 자 안에 거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며 죄로 목까지 차오른 사탄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치고 베고 찌르며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과 씨름하는데 우리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허약하고 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위대하고 강력한 왕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되실 것이며 그들의 싸움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짓밟기 위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신실하심이 무적의 힘과 신성한 위엄을 불러내어 어둠의 무리에 맞서 싸우게 하셨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는 7가지 요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할 것이며 이 7가지 요점은 각각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악의 세력의 단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1. 하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숨쉬기 시작할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악의 세력 중 하나는 매혹적인 죄의 힘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은혜가 단지 작은 불꽃 같아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깨닫습니다. 이 단어 말고는 제 생각을 잘 표현하는 다른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복음을 듣고 그것에 감동을 받으며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매우 영광스러운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깨닫고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지도 못하고 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공경에 빠진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죄가,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죄가 전설적인 바실리스크의 눈처럼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 같습니다. 뱀들이 희생자들을 쳐다보며 마비시키는 것처럼 어떤 죄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켜서 아무도 그들을 깨워서 도망칠 수 없도록 합니다.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성과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그것들이 자신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철제 족쇄를 차고 있지는 않지만 노예이며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지만 포로입니다. 악의 마법이 그들을 그물망에 가두고 보이지 않는 결박으로 올가맸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인간에게 일종의 마취시키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잠들게 합니다. 최면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인간으로 잠을 자게 만드는 악마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깨어나 놀라며 목숨을 위해 탈출하도록 설득되기가 무섭게 다시 팔을 접고 조금 더 잠자는 것을 갈망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서게 만들었던 전망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며 악하고 파괴적이라 생각하는 행위를 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매혹을 주셨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거의 도망칠 뻔했던 사탄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영혼의 문제에서 당신은 단순히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북극 여행자에게는 추위에 잠을 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가 저항할 수 없는 경향입니다. 그는 동요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를 두 사람 사이로 데려가서 그를 깨우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는 잠들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와 같아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중 몇몇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고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바라며 죄 가운데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당신을 흔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당신은 잠들었고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당신 아래에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할 수 없고 단호할 수 없고 죄에서 도망칠 수 없고 신비한 결박에 묶여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지독한 무관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어떤 이상한 마법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불경건한 사람이 새로워질 희망이 있는 한 현재 상황과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법사의 마술이 죄의 마법과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마술이 인간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밤 이곳에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첫 번째 문이나 창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에게 무한히 더 나쁜 것, 즉 다가올 진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크게 놀라지 않으며 아니 편안하게 앉아 그것들에 대해 전부 듣습니다. 당신의 미래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늙은 아내의 이야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서 잠들 때까지 듣고 또 듣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깨어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 마법을 알고 있습니다. 달과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함께 흥분했고 분명히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죄는 사이렌의 노래로 그들을 매혹하여 개가 그 토한대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죄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그분은 마술사의 지팡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속이지 않고 당신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들을 당신 앞에 놓으셔서 당신이 더 이상 감히 잠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당신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이며 마술사를 죽이고 그의 주문을 깨뜨리고 마귀의 흑마술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때에 주님께서 모든 매혹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술사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두 번째 형태의 죄의 힘은 우울하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깨어나 더 이상 죄의 마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사탄과 인간의 육체와 그들 안에 거하는 죄는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악한 자들은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 해도 소용없어. 너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너희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라.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탄은 갑자기 우리가 자기 성찰과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는 때때로 진실이 자신의 목적에 너무 잘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끔찍한 효과로 사용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그것을 거짓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넣습니다. 이미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동안은 꽤 잘 버텼지만 결국 다 망했잖아요. 이 절망적인 일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조금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에 대한 신성한 율법이 있어요. 당신은 배신자 중 하나죠. 당신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당신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르나요? 당신은 결코 결심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깨뜨렸지요. 당신은 지난번에 끔찍하게 실패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 다시 우울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죄인을 위한 자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닐 겁니다. 설교자가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의심의 난간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모습으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마침내 제 자신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최소한의 상식에 부딪히게 되었고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제 자신을 비웃었고 상황의 우스꽝스러움 때문에 저는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불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심하는 정신을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다. 나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으되 내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등등.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이다라는 본문의 약속으로 날아가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낙담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절망 거인의 목을 자르고 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칼에 당하고 고삐에 묶일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다루어야 했으며 주님께서 그 비참함을 정복하시고 그 슬픔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그 당시 가질 수 있었던 기쁨에서 그 영혼을 위해 펼쳐진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서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희망의 시간이 닥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5. 버림받은 자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시는 두 번째 복된 방법, 즉 그 우울한 힘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구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성한 분이시며 따라서 어떤 비상사태도 감당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속죄가 결코 제한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령에 의해 귀중한 약속을 영혼에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며, 그분은 사람들이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심으로 올무가 끊어지고 죄악이 정복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랑의 영광스러운 승리, 죄의 어두운 낙담의 철멍에가 부러지고 포로들은 그들의 속박을 포로로 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3. 그러나 이제 셋째로 주님은 또 다른 형태의 죄, 즉 죄의 지배하는 힘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죄는 인간에게 얼마나 횡포한 존재입니까? 어떤 죄라도 사람을 무섭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직 난장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예리하고 멋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음과 광기, 심지어 선망에 빠지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는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런 광기와 사악한 행위가 있었지만 이런 광기와 자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재산가였던 그 사람은 매우 무능한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마셔버렸고 자신은 이제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여자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자살까지 이르도록 못된 짓을 합니다. 그는 보름 전에 말과 수레를 마셨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갔다가 술집에 차를 세우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고 아내가 그를 노역장에서 벗어나게 해준 돈을 탕진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집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의 마지막 귀가 다 취할 때까지 다시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보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술이 그에게 와서 가서 미친 짓을 해라고 말하면 그는 직접 그것을 합니다. 비용, 고통, 수치, 질병, 가난, 조기 사망, 이 모든 것이 술 악마가 요구합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아원에 어린이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쓰고 자신의 자녀를 굶기는 것이 의무라고 저를 설득한다면 감히 말하건대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설득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일들이 술의 명령에 따라 탐욕스럽게 행해집니다. 이 술 취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집과 아내와 어린 자녀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들과 어울려라. 와서 내 머리를 혼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내 인격을 파괴하는 것들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써라. 가구를 팔고 모든 동지들이 당신을 유쾌한 동료라고 부를 때까지 술을 마셔라. 어린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도 갈 수 없게 자녀의 신발을 전당포에 맡겨라. 그 사람은 양처럼 온순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인지 알고 있지만 기회가 생기면 다시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5. 죄의 지배적인 힘이여. 술 취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하기에는 민감한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가장 사악한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음행이나 간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분노가 홍수처럼 사람들을 데려가고 자신을 억제할 수 없으며 사소한 일로 인해 열정으로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싶나요? 당신은 죄의 폭정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즉시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의 보혈은 과거를 도말하고 미래를 위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세요. 아, 당신은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왕들 중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맹세하면서 말했었죠. 그 왕이 그 맹세를 충분히 오래 해봤다고 누군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의 단골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고치시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지만 두 가지 작업 중 훨씬 쉬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날 때 자신을 알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최악의 적으로서 이전의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5. 이 좋은 시간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라앉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손을 펴주세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손을 들어 바람과 파도를 그 앞에 가만히 눕히시리니 그가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적인 힘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쉽게 깨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신 구주께 목을 숙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이 사실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느낀 여러분이 말하세요. 아,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시리이다. 4. 이제 넷째로 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죄에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아우성치는 힘입니다. 지금 이 말만큼 제가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죄의 지배적인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의 옛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오랫동안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성경이 보증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더 이상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때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내 죄 중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때로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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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운명이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죄보다 더 큰 죄, 한두 마리가 선두에 서서 깊은 저음으로 정죄, 정죄, 정죄 라고 울부짖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에 대한 기억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개들이 그런 식으로 짖으면 저는 그들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심은 큰 채찍을 들고 나와서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울부짖을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양심은 왜 너는 기독교인이든 지금도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너의 표준에 미치지 못해. 너는 설교하는 동안 너 자신을 정죄하지. 너도 알잖아. 그러자 모든 개들이 이제야 끔찍한 음악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죄로 가득 찬 계집 전체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밤중에 들리는 가장 끔찍한 소음입니다. 이 시끄러운 개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소리도 본문에 나오는 목소리 외에는 그것들을 가만히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진압하실 수 있으며 그가 이 개들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그 개들은 그의 발 앞에 겁에 질려 누워 있습니다. 그가 은혜로운 용서의 말로 말할 때 지옥견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함 소리 대신 하늘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즐거운 변화를 경험해 보셨나요? 가령 어느 날 신참 변호사가 치안 판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이 소환되어 증거가 제시되고 죄수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인 치안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유죄입니다.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러나 재판장은 상대방 변호인의 말을 잘 듣고 들으면 사건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편 변호인의 말을 듣자 그는 이제 그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결백합니다. 저 변호사는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죄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절망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된 변호자께서 요점을 설명하실 때 김효자 모사께서 탄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간청하실 때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는 인정된 후 덮어지고 의의 결핍이 인정된 후 공급이 되며 정죄는 의롭다고 인정된 후 동등한 공의로 인해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청구서가 있고 그 청구서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청구서에 책임지나요? 예. 당신이 채무불이행 채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 청구서는 모두 지불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저를 위하여 저의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내가 나무에 달려 내 몸으로 지고 다 갚았다고 말씀하실 때 사건은 끝이 나고 죄악의 소리는 정복되는 것이니 본문은 다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시리라는 말씀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본문이 죄의 더럽히는 힘에 관해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죄의 세력이 사라진 뒤에도 죄의 더럽히는 힘이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죽은 죄의 부패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 죄는 끔찍한 썩음을 내뿜고 우리의 생각을 공포로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늦게 회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기억에 남아있는 악의 영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싫지만 죄악을 행했던 어떤 비참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가장 거룩한 말조차도 때때로 당신이 부르던 느슨한 노래를 암시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무심한 표현이 당신 속에 수천 가지의 사악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죄에 더럽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많은 신자들에게, 특히 수년간 심각한 죄를 지은 후에 개종한 사람들에게 큰 재앙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신성모독적인 생각과 가증한 생각을 제시했을 때 다른 형태로 죄의 더러워지는 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말벌의 독을 피하기 위해 땅 끝까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말벌은 당신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생각을 쫓아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거의 찢어질지라도 그런 생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홍수로 내려오거나 진흙 소나기 또는 그보다 더 나쁜 불 소나기가 되어 당신의 불쌍한 뇌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마의 폭풍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인간의 혀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 내 귓가에 흘러들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신성모독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 마음속을 맴돌았고 그것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래된 기억과 사탄의 제안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을 더럽힌다면 그가 우리의 죄악을 정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본문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이것을 간구합시다. 주님, 저의 기억을 정복하시고 그것에 붙어있는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오염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마귀를 묶으시고 그의 제안을 꾸짖으소서. 주님의 불쌍한 자녀에게 숨 쉴 공간과 노래할 시간과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저를 괴롭히는 지옥 같은 생각에서 저를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행복한 무지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라는 이 귀중한 약속으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재앙과 악한 기억을 정복하는 힘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지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다시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그렇게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순례자는 그 한 번의 전투와 천국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추구하고 다시는 악마 아폴리온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6. 이제 여섯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방해하는 힘으로서의 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방해하는 힘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방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수치심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일도 없는데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불신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한때 겸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건전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는데도 봉사하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오히려 그러한 비겁함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방해받습니다. 그들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의혹을 계획하고 불평을 수집합니다. 이것은 악에서 나오며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뿌리 깊은 경향으로 인해 선을 행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방해를 받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박함으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명랑한 영혼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두 경박합니다. 그들은 거품에 쌓여 엉겅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확고한 품성을 갖지 못하고 거품을 뿜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그의 인격을 위축시키고 그의 활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5. 주님께서 이런 형태의 죄악을 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일부 사람들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틀 동안 함께 지내도록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매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가지 일을 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물처럼 불안정한 그들은 탁월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새 옷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웃보다 이 페니만 모자라도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부풀어 오르는 무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성향을 지지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바로 당신 눈앞에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기사였거나 남작이거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즉 많은 사람들을 그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일꾼들에게는 큰 결점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병든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하러 간다고 해도 그들의 뻣뻣한 태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자들은 게으릅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거나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고 네덜란드인 체격의 바퀴가 넓은 마차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들은 신속함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실제로 열심히 괴로워하고 열정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죄악을 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급한 성격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찰칵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리지만 그 이유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끓어오릅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화상이 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리벳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도구를 부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리벳으로 별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들의 불타는 영혼의 정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해가 되는 죄들의 긴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실수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죄가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길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계속 따라다니는 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파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죄라고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의로 탐닉하는 죄,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죄입니까? 물론 아니죠. 만약 제가 오늘 밤에 클래텀 커먼을 건너야 하는데 건장한 세 사람이 제 물건을 빼앗으려고 저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저는 자기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죄는 때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는 싸움을 하면서 괴롭히는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밤 제 주머니를 털어간 동료와 팔짱을 끼고 동지로서 걸어간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과 저는 분명히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 사건은 단지 우리 스스로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고의로 죄에 빠지거나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당신이 죄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정복할 것이며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우리 죄악을 정복하시리로다. 그것들은 정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게으르다면 천성적으로 활동적이라서 해야 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면 온유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훈련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화를 잘 내는 사람 중 몇몇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집트인을 분노로 죽였는지.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온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죄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에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성한 은혜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일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살려두려고 했던 아각을 죽이세요. 주님 앞에서 그를 갈기갈기 찢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중으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7. 이제 마지막이자 7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주하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은신처는 우리 마음속 정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내재하는 죄에 대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 죄를 정복하고 극복하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내가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반드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어떤 죄를 쫓아내셨습니다. 한때 철장으로 지배받았지만 지금은 악독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큰 형태의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형제여,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샅샅이 살핀다 해도 죄를 짓는 경향도, 마음이 방황하는 일도, 판단의 오류도, 의의의 실패도, 범죄하려는 경향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석을 적합한 환경에 놓으시며 완전한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은 천국의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신성한 산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는 오랫동안 부패와 죄와 싸웠어.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갈등은 끝났다. 천국에 가서 뒤를 돌아보며 아마도 후회할 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일찍 그 죄들을 정복하고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들을 경계했더라면, 오, 내가 주님을 더 공경하고 영광을 돌렸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다 잊어버리고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정말로 노래를 크게 부를 겁니다. 정말로 노래예요. 오, 성질이 나쁜 형제여. 그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 형제여, 조금 게으른 경향이 있는 당신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발견하면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담하기 쉬운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우울함이 모두 사라지고 삶이 영원한 기쁨과 햇살이 될 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군중 가운데 가장 큰 소리로 노래 부르리. 주권적인 은혜의 함성으로 천국 집이 진동하네. 제가 강단에서 그 결심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올 때 한노파가 저에게 오늘 밤 설교에서 실수를 하셨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12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이 많아서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은혜를 찬양할 때 저는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유일한 경연이 될 것입니다. 낙원의 새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은혜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가장 달콤하게 노래하는 웅장한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복될 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천국에는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들과 같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실 때 우리 모두를 어떤 기쁨으로 내려다보실 것입니까? 그런 다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굴복시키셨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오늘 밤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승리가 당신과 저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